생사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뢰받을 기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드려야 돼. 내가 예배당 걸어갈 수 있을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들리고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기회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육신 건강이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만나려고 우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이 앞에 뜨니까 앞에 보셔도 돼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좀 기네요.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날, 오늘 축복의 말씀 시작. 예수를 만나자. 다시 시작. 예수를 만나자. 아멘. 예수 만나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진짜요. 이 세상은 다 안 망하고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가 세상으로는 잘 나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런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불행이더라고요. 왜? 영원히 살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고 말하면은 낙타가 있죠. 낙타. 바늘 있죠. 바늘기가 얼마나 구멍이 적은지 알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에 조금 부족한 듯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그걸 알아요. 참 행복의 의미를 안다고. 세상으로만 하면 내가 다 망하고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마지막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30대 후반에 나는 이 땅의 존재 자체가 불행이다. 나도 불행이지만은 내 이웃들한테 불행을 줄 수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아주 내 이웃들에게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바로 30대 후반에 내가 이 목숨이 끝났다면 어디 갔겠어요? 끔찍하지 지금. 그때 나는 육신에 이거 조금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났지만 영혼이 그때부터 시작이네. 이제 육신이 끝난 후에 세계가 딱 펼쳐집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뜨거 고통 속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양했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니까 세계가 달라. 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이 머리에 있는 헤로도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뀐 대로 육신은 따라다녀요. 내가 생각이 죄 짓는 곳으로 가야지 생각하면 죄 짓는 곳에 갑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 은혜 받을 곳으로 가야지 생각하면 은혜 받을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안 되는 데만 다녀요. 안 되는 쪽으로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만 만나. 꼭 그냥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나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들 보면은 또 비슷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같이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잖아요. 진짜 내 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깝게 또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어느 정도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은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님의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나타날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 오면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 믿음이 뭐냐? 이 물을 내가 먹으면은 목이 답답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목이 뻥 뚫린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물을 먹으면 먹습니다. 근데 이 물을 보고도 아니야. 이 물을 먹으면 뭔가가 들어있어서 독이 있어서 물을 먹으면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먹으면 그런 생각하고 못 먹습니다. 이 물을.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 이걸 먹으면 사는지 죽는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먹으면 사는데 지금 목이 말라서 딱 먹기만 하면은 목이 말랐던 부분이 쫙 사라지면서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아니야. 물 먹으면 죽어. 이 물은 뭐가 탔을 거야. 이 생각이 사로잡히고 끝까지 물을 안 먹고 죽었다 생각해봐요. 이 생각의 차이요. 내가 생각이 먹으면 사는데 생각이 먹어도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죽었어. 근데 물만 먹으면 사는데 안 먹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누구한테 와서 오냐고 이거를. 그렇듯이 물을 예언을 드렸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생각의 복을 받아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믿고 나가면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고 바라는 것대로, 믿음은 그렇게 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겠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된다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을 끝까지 먹으라 해도 나는 먹어도 안 먹은다고 고집고 안 먹고 죽어버리면 끝이야. 말씀도 똑같아요.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 듣는다고 내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잠이나 자야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말씀 안 들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야, 자유. 그래서 나는 안 듣겠어 한 사람은 안 듣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지 했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듣고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못 듣게 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고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할 때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덩이 만들 수도 있잖아. 야 사단아,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살아라 했지 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말씀을 먹고 살아라고 했다. 사단아, 딱 물리쳐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물리쳤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사단에 안 된다는 생각을 불어 넣어줬을 때 안 되는 게 망하게 만드는데 그 생각을 마귀한테 이기고 승리했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정 없이 1.1획도 오차가 없이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물을 먹으면 목이 아주 시원하게 넘어갈 텐데 아니야. 여기 누가 뭐 찌꺼기 넣어가지고 안 돼. 먹으면 몸이 해로워. 이게 녹물이 들어가서 먹으면 몸이 해로. 그럼 못 먹는 거야.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대로 된다고 믿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봤어요?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복을 받으면은 저 천국이 말씀을 들으면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천국이 그대로 보고 가면 그게 믿음대로 됩니다. 실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디 그런 것이 있어? 내가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성경에는 안진뱅이도 주님의 제자들이 일으켜버렸어요. 소경도 포기해요. 귀머거리도 듣게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물질병도 치료해버립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에.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받아도요,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야, 이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받으면 낫을.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믿음만 있으면 기도 안 받아도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샤머니즘 믿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뭘 얻을까, 뭐 신기한 걸 구할까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으로 그것을 하면 거기서 꾹뻑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막 축복의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했으면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자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오늘 주의 종이 내 머리에다 올리고 기도를 해주면 나는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기도해주는 자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손을 올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돼. 그래서 나으면은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면 주님이 뭔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돼. 어쩔 수 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선다고 떼써봤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간단해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돼.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돼요. 지옥이 있다면 믿어야 돼. 지옥도 있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지옥길을 안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그래 생각이 바꿔지지. 이왕이면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지배를 해야지. 천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지. 내가 죽어봐야 알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대충 살면은 삶의 결과는 이제 육신이 끝나보면 알겠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 육신이 딱 끝나고 영적인 세계에 툭 들어갔더니 그때서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잘 믿어. 그런데 호의호식하며 막 잔치를 벌이며 아주 일생을 잘 살았잖아요. 근데 부자도 때가 돼 죽었어. 성경이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때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했어요? 부잣집 문전에서 잔치하고 나오면 음식 부스러기 던져주면 하나 이거이나 먹어라. 거지야. 던져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주머니 그냥 감사하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는 그냥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으니까 막 이 질병이 생겨갖고 막 이 헌데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걔가 헌데를 핥다고 핥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정도로 못 살았어 거지는. 그런데 성경에 그 거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딱 죽었더니 먼저 간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야. 그거를 언제 알았느냐? 부자도 영적인 세계에 죽어서 그걸 깨달았고 거지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어. 육신이 끝났어. 둘 다 끝났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보니까 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우리 집 문전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저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저 천국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옥에서 뜨거우면서 얼마나 뜨거우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 안고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번만 손가락에 묻혀서 내 혀를 선을게 해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실컷 호의호식으로 살았고 너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결과야. 너는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너희 집에서 문전에서 음식 부스러 먹기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이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왔던 결과가 여기에 온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너의 선택이었고 이 거지는 거지의 선택의 길을 간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천국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어. 왜? 너와 이 천국 가는 큰 구렁이 있는데 이 죄의 구렁이 있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걸 볼 수도 없어. 천국에서는 더럽거나 이 고통스러운 걸 느끼지 못해 거기를 볼 수도 없어. 그러나 지옥에서는 고통을 느끼면서 부러운 대상이 천국도 보이고 그냥 막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 지금 모든 것이 고통이야. 이게 뜨거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뜨겁지만 이 생각하는 것도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많고 설교를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냐고. 성경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매를 맞고 저주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경험한 자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온 걸 나는 경험했으니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요? 확실히 믿어지지. 근데 경험을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의 생애가 재현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이 있는 곳에 속죄와 치료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교회만 가면은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말씀을 듣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속죄의 은총과 치료의 은총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계속 그 소식을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돼. 막 교회 갔더니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어제도 봐요. 세례식을 교회 가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내가 태워다 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인모를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 혼났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타치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만 눈물이, 저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막 기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례 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러면서 나도 원인모를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저도 그냥 막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세례 받는 자도 눈물이 나오고 세례를 베푼 자도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인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막 감화 감동하시니까 이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몸.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야지 그런 역사가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듣더니 전혀 찬양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막 찬양 인도자도 하다 보면 모두 때는 울면서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어제 그 신춘희 목사도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본인이 경험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기 전까지는 할까 말까 두 갈래 세 갈래 하는데 어제 갈 때 봐요.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이 딴 사람 되어버려. 딴 사람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쓰임받고 내가 사용을 당하니 하나님의 내 얼굴을 아주 빛과 같이 그냥 빛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뻐지려거든 예배 잘 드리고 이뻐지려거든 기도 많이 하면 이뻐져요. 그리고 말씀 중심에 살면은 얼굴이 후황이 빛나.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아론, 여호수아 갈렙과 딱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서니까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빛이 너무 후광이 빛나가지고 빛이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빛이.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후광이 빛납니다. 특히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잘생긴 건 아닌데 얼굴이 막 반질반질하잖아요.
원인이 바로 그거야. 모세가 가서 그러듯이 목사는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으니까 이 불빛 앞에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지금 설교를 할 때 붙잡아줘요. 성령께서 붙잡아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굴이 그냥 후광이 빛나는 거야.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러나 설교를 끝나고 딱 내려가 보면은 당신이 나는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설교 강단에 서면은 다르게 보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설교하면 다 멋지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보면 막 부자같이 느껴지고 뭐 얼굴이 빛나잖아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얼굴 봐봐요. 얼굴이 이목구미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생긴 것은 그 사람이 좀 메주를 만들다가 메주가 삐뚤어지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드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은 메주같이 생겼어도 얼굴이 막 빛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가 막 얼굴이 막 꽃이 피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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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굴이 막 웃는 얼굴이 막 환하게.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면은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쪽에 빨려 들어가.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은 화장품 바른 것도 좋지만은 기도 많이 하면 얼굴이 막 빛나버려요. 여자든 남자든 다 그래. 그래서 기도 하루에 2시간씩만 진짜 해봐. 2시간씩만 하고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사우나 가도 오셨어요? 얼굴이 그냥 빛나는 거야. 그냥 후광이 빛나는 거야. 사우나가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기도를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니까 막 진짜 막 그때는 막 연기에 들어갈 것 같아. 막 마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주님과 대하고 말씀만 듣고 사는 것이 그 낙으로 사니 모세의 심정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건 막 얼굴이 반질반질. 교회에서 막 찬양했어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찬양.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쓰는데 딱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빛난다고 말이야. 어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야 돼. 후광이 빛나면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려요. 뭔 이야기다 주러 갔냐? 응. 예수의 복음을 만난 자들은 후광이 빛납니다. 어디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천희 목사님도 봐요. 막 얼굴이 그냥 꽃이 피잖아. 어제도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이 딴 사람 되어버렸다고 아주 그냥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막 사모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사명 찬양이 됐든 충성이 됐든 전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안내가 됐든 부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님의 주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와 함께 존재하고 예수와 함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현대인들은 자기의 수많은 문제를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는 세상 논리와 지식과 세상 방법으로 내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는 이 세상 방법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정신의학과를 가면은 악한 영의 맹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유전이라고도 하고 뭐 정신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질병 환자들이 뭐냐?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자식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죽으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걸 볼 때 뭐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맞는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이 나오니까 나서버리는 거야. 성경은 다 귀신 역사예요. 그것이. 이것을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 첨단 과거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상으로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의사들은 자기 논리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에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먹던 것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본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성경이 다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 읽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제번 5번 이상 읽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뭐 맨날 귀신 쫓아고 병 고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니면서 맨날 전도로 다니면서 귀신 쫓아지고 병 고치고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봐요. 막 가다 보면 그냥 바울은 손수건만 해도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서 불잖아요. 옆에 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예수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니까 또 예수를 찾으려고 그래. 예수는 십자가 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십자가.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겠어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표시만 한 것이지, 이것이 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십자가 지고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갔지. 우리한테 준 거는 내 이름을 너에게 주느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성경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머리 아프게 만들고 내 생각 속에 불안처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손에 얹고 기도하면 머리 아플 때 언제 그러냐고 쫙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이런 경험이 되면은, 믿음이 되면은 계속 더 사모해집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언제 병져도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다. 믿음이 막 성령이 막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거룩한 욕심이. 그러고 막 하다가 막 해주고 했는데 낫을까 하는데 안 낫었단 말이야. 낫고 안 낫고는, 낫으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안 낫으면 하나님이 안 해준 거야. 내가 뭐를 한 것이 아니야. 안 나서도 상관이 없고 나서도 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부흥사한테 그 능력을 나타내려고 안진병이가 있으니까 자기도 충만한 날짜고 갑자기 안진병을 얻고 뛰더라는 거죠. 사람들 많은 데서는 하지 못하고. 왜? 저 골목길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나도 기도하면 나도 막 하고 안진병이 그랬을 거예요. 이 양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얻고 가냐고, 지금 나를 막 얻고 가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시로 명하느니 막 안진병이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암만 해도.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대. 봉사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는 막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하나님 운행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치료할 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고쳐주고 어느 누가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설교만 했는데 여러분의 치료받는 건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집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쏙 빠져나간 것 같더니 싹 치료를 받아버렸다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해. 그 경험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해요. 항상 그래서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치병이 있고 어떤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당신을 만나려고 혼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여기 만약에 앉으셔도 진짜 나는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막 주님을 말씀을 들을 때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짧은 한 2, 3분간 기도할 때도 내가 그대로 기도하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 2, 3분 기도한다고 빨리 그냥 기도면 끝나겠지. 시간 때우고 가면 그 믿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목사의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모르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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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해도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불러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이 반응을 하지. 자녀들도 엄마 아빠 부르면 그 부모는 내 새끼가 나를 부르는 거 금방 알아요.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그 소리의 강도에 따라서 얘가 위급하다 급하다 뭐 때문에 부모는 다 알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다급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아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버린다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애절한 사람은 애절하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애절하게 막. 제 경험으로 보면은 내가 할 때는 어저께도 내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할 때는 조용 이렇게 했어요.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안 되니까 에이 이 산에서 누가 나를 보냐 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따르르 진동 났다 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얘나 모르고 그냥 막 쫙 하는 순간에 따르르 진동이 오는 순간에 그냥 그때부터 은혜 충만 시작이야. 이런 예수를 만납시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나한테 그런 역석이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병이 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마음이 기쁘다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도 그냥 뭐 여성 꿈을 꿨는데 막 신기한 꿈을 꿨다고 막 너가 나와야지 너가 나와야지. 왜? 나의 영혼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내가 육신은 자더라도 나의 영혼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은혜 받은 그를 꿈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깨보면 이거 뭔 꿈이야? 뭔 꿈이야? 나의 영적 실태를 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임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